안녕하세요. 기독교 콘텐츠 연구소의 성경 30일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족장시대 3번째 이야기, 야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서는 족보만 나오고 야곱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자손도 큰 민족으로 발전합니다. 에서의 자손은 후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됩니다.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으로 발전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은 바로 이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형들은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났을 것입니다. 여기서 형들의 잘못을 뜻하는 단어로 히브리어 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토부와 대조되는 단어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할수록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형들이 더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형들은 점점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또다시 꿈을 꾸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양떼를 먹이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갔지만 형들은 이미 세겜에서 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따라 도단으로 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하면서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맏형인 루벤은 안 된다고 말립니다. 다른 형들이 요셉을 잡아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루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요셉을 팔아버린 후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옷을 찢고 옷에 염소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옷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오래도록 애통해 했습니다. 슬피 울며 요셉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야곱의 4번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로 장면을 전환합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과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엘을 죽이십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대를 이어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난은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땅에 사정해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악함으로 하나님은 오난을 죽이십니다. 유다는 이러다가 막내 셀라도 죽게 될까봐 염려되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친정에 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셀라가 장성해도 자신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친구와 함께 딥나로 올라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길가에 창녀로 분장했습니다. 유다는 다말인 줄 모르고 그녀와 관계를 갖습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에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유다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깁니다. 다말이 그 일로 임신합니다. 유다의 친구가 담보물을 찾으려고 다말을 찾았지만 그 길에는 창녀가 없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유다에게 와서 창녀가 없다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가지게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석 달쯤 지나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말은 유다에게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다말이 더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말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유다의 이야기를 앞에 넣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주목하여 지켜볼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라는 단어와 형통이란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은 히브리어 찰라흐라고 합니다. 뜻이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이 점점점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동의하기가 힘드시죠? 때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형통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립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언약이 요셉에게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예수님과 비교합니까? 그것은 언약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요셉을 통해서 실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다고 합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의 꿈을 풀어주고 2년 뒤에 총리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셉이 그곳에서 가장 멋있고 남자다운 남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남자답게 멋있어지고 있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는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집에 없을 때 그녀는 요셉을 강력하게 붙듭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요셉의 옷을 붙잡는 바람에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감옥에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베푸는 간수장이 형통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바로에게 술잔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당신의 직분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은 떡 굽는 관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자신의 머리에 있는 떡광주리에서 음식을 쪼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당신은 나무에 매달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꿈 해몽이라고 해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말을 요셉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실제로 이 일이 두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한 명은 전직이 회복되고 한 명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직분을 회복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잊어버립니다.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아름답고 살진 7암소를 흉하고 비쩍 마른 7암소가 먹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동풍에 마른 7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는 바로 요셉을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풀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꾼 2가지 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7회 큰 풍년이 있고 또 7회 큰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후에 오는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명철한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에 저축하고 흉년에 그 곡식을 사용하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30세의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의 곡식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제 온 땅에 흉년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곡물을 사려고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인 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형들은 자신들은 가나안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 막내 아들만 거기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애굽으로 곡물을 사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정탐꾼이 맞다고 하면서 막내 동생이 오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불러서 한 명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일로 우리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몰랐습니다. 요셉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들은 돌려보냈습니다. 곡물 자루에 곡물을 넣고 각자가 가지고 온 돈도 채워 넣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루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야곱은 다시 애굽에 갔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먹자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청지기를 만났을 때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이 돌아와서 너희 아버지는 평안하시냐고 묻습니다. 형들은 평안하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가 동생 베냐민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을 봅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에 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베냐민 곡식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숨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출발할 때 따라가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화를 내라고 알려줍니다. 다음날 형들이 출발했을 때 청지기들이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쳤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은잔이 발견되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형제들이 다 붙잡혀 옵니다. 형들은 다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베냐민만 종이 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잃은 이야기와 그의 동생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이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하심이 자신의 삶을 저 바닥으로 끌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 자신도 자신이 겪은 고난은
오히려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가나안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서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영토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언약에 위배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게 돌아온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떠나기 힘들어하는 야곱을 위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야 올라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올라온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요셉을 만납니다.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어느 곳에서 살게 해주면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그들의 말을 허락합니다.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나그네 길이 130년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험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좋은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라고 일렀습니다. 온 땅에는 기근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에게 와서 가축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구했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헤브론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요셉에게 야곱은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에게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급해야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간절함도 없습니다. 야곱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속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2배의 상속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자권을 인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두 손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작은 자에게, 왼손을 큰 자에게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우가 더 큰 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형 에서보다 큰 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 기도를 해줍니다. 루벤은 비라를 범한 죄 때문에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으로 거룩한 할례 제도를 속임수로 이용한 것과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폭력성 때문에 저주의 기도를 받습니다. 유다에게는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도해 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무엇입니까? 실로는 안식의 장소입니다. 안식을 주는 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에게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유다 자손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음은 스불론, 이사갈, 단에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갓, 아셀, 납달리에게도 기도합니다. 끝으로 요셉과 베냐민에게 기도해 줍니다. 요셉은 장자의 권리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풍성한 예언을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조상의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구부려 울며 입을 맞추고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곡을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나안에 올라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허락합니다. 큰 무리가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애통함을 보고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본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장례를 다 끝낸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 얘기를 들은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이런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이 대화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바로 이 고백은 요셉의 믿음의 방향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죽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도 본향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무덤은 세겜에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족장시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영토와 백성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랄에서 이삭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비로소 천하 만민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족장시대는 구속사의 한 부분입니다. 족장시대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성취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살아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한 성경의 기본 구조를 빌려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약속, 언약과 미션, 사명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순종함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아내야 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은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족장시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